종교의 본질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되지 않고 종교가 인간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될 때, 어떤 2차적인,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수단과 노력으로 가능할 수 없었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전에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보내주신다고 예고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성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나 교회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인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이 성전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요셉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가는 길에 나중에 찾았던 데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거죠.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예수님께서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찾으시면서 기뻐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기쁜 모습이라보다 크게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두 번째로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요한복음에서 시작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우리 작년 표어였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어로 우리가 한 해를 잘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잔치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흥이 깨어지지 않고 기쁨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마치 천국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두 번째는 성전 정화 사건인 거죠. 어떤 본문에도 볼 수 없는 분노하시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늘 참기만 하시고 화를 낼 수 없는 분, 우리를 늘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늘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인의 죄를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집단적인, 구조적인 죄악, 반복적인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분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기에서 많이 구원받지만 때로는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노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비슷한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인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의 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게 맞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일으키는 중요한 빌미가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요한 이익의 수단이었던 재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고 회파해버리는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그런 모의를 더 극대적으로 모의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반부에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에게 성전 정화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빛에서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고 그거를 묵상해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거를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부에 기록을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역, 주님의 말씀과 행동들,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본질과 그 과정,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의 빛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위해서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의 떼 중에서 가장 최상의 것, 우선적인 것, 가장 먼저난 것, 가장 흠이 없고 순결한 것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사장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제사용 짐승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래도 넓은 땅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넓은 땅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려면 오랜 거리를 걸어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긴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길렀던 짐승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짐승을 가지고 오더라도 처음에는 최상의 상태였을 거예요. 내가 기른 이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지 하면서 잘 구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 그 먼 거리를 오는 중에 오는 길에 상하고 흠이 생기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짐승의 제물로 드릴 이 짐승들이. 근데 좋은 최상의 제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상하고 흠이 생기니까 시장에서 이 제물을 바꿔준 거예요. 돈을 주고. 처음엔 이런 좋은 목적이 있었어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성전 밖에 비공식적으로 세워졌던 이 시장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제도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려야 하는 장소인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하면서.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정직하게 짐승을 팔고 정직하게 돈을 바꿔줬으면 좋았는데,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성전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사용 짐승들이 다른 지역에서 파는 짐승들보다 아주 웃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가면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이 정도 비용인데, 여행지에만 가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웃돈을 줘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다른 나라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환전상들이 이 돈을 잘 좋은 환율로 바꿔줘야 되는데 높은 환율을 취해서 그거를 이득을 얻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았던 때는 6월절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명절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와서 순례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과 환전상들에게는 대목인 거죠. 설날, 명절, 추석, 많은 사람들이 대목을, 시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대목으로 여기는 것처럼 상인들과 환전상뿐이었겠습니까?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봐주는 제사장들도 많은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몫이 늘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성전 안에서 그냥 이 장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이익을 넘겨주고 수수료로, 대여료로 넘겨주는 그런 항목이 분명히 있었겠죠. 제사장들에게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처럼 보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예배드리는 곳이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게 해주는 일종의 종교 사업처럼 보였던 것이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냥 좋은 의도로 사람들에게 제값으로 재물을 주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러한 돈의 흐름이, 부정직한 이익의 흐름이 성전 안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분노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더 세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상인들과 환전상에 대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뒤를 봐주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 또한 겨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뿐만은 아닐 거예요. 한국교회가 특별히 더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모습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부분 중에 가장 일도했던 부분들이 목회자들의 부정직한 그런 이익, 교회로부터 받는 이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을,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거죠. 목회자들이 더 조심해야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어떤 욕심을 채우고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더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동시에 당시 각종 이권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이 혼자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지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쫓으시는 이 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당한 측면이 있었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대중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던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저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셨지만 상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성전은 제사는 드리긴 드려지만 장사하는 집과 다를 바 없는 강도의 서울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당시 얼마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화되고 전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종교적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 성전의 본질은 거룩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성전은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곳이지 예배의 본질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단순히 교제하거나 친교하거나 사업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본질이 수행되어질 때 교회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에 기록한 이유는 여기서 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종교가, 성전이 더 이상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아주 자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으셨는데 교회에 자기 이름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어떻게든 인터넷 정보에 그게 발각이 돼서 이슬람,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노출이 되면 추방되거나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도 선교사로 파송받았지만 예배도 맘 편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예배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잡혀가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도 파송받은 교회에 제대로 못 내고 가명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같이, 교회가 없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죠. 물품 구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예배가 소중한 거죠. 우리는 너무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고 자주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을 놓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깊은 갈망과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하고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참으로 놀랍고 이 기적적인 축복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성전,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채우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사람들의 돈을 다 엎으시고 여기서 다 가져가라고 하시는 이런 장면을 목격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18절에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성전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당신이 뭐길래 이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그럴 권한이 있으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무슨 표징으로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한번 기적을 보여줘 봐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황당하게 들렸을 거예요. 성전을 헐라니,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이것을 다시 성전을 세운다니.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당시 성전, 지어졌던 이 성전은 물론 비록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전의 그 예루살렘의 어떤 성벽 하나만 그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형태로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전이 그래도 재건축이 되어서 수룹바벨 시대에 5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500년 전에 수룹바벨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모양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고, 또 그 연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재건축됐지만 그 전에는 솔로몬 시대까지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 이 성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이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증축되고 있었어요.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그럴듯하게 지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당신이 46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증축하고 지금도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고 3일 동안에 당신이 세우겠느냐라고 반응하죠.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이름의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버리게 됩니다.
성전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그 기초를 삼았던 그 머릿돌,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서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신 게 아니었어요. 21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건물로 그럴듯하게 꾸려져 있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나 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성전이 아니라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지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결국 무너져버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무너지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셔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죄가 많고 더러운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우리가 믿음이 한때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은혜로 충만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문제로 절망에 빠지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의기소침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하나님의 빛 안에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절망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으로 다시금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우리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간건케 하시고 주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성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되시는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몸도 주님의 성전임을 우리들에게,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까지도 성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알고 날마다 그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을 깨끗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은,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의 몸도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우리의 몸된 이 교회를 또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가꿔가고 깨끗하게 가꿔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